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현실에 살다 보면은 참 목표를 이루어야 될 그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과 그 심리 조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사업을 이루려 하면은 의식적으로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그죠? 그 목표를 세우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확실한 또 정확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내가 부동산을 매매해야 되겠다. 또 어떠한 것을 구입해야 되겠다. 또 시험을 쳐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의식 속에서, 즉 현실에 내가 매매를 하는 물건은 그 매매할 땅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렇게 있으면은 뭐 정지해야 돼가지고 묻지 말고요. 또한 뭐 어디가 철학가에 묻지 말고요. 그래 묻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그 매매할 수 있는 거리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거는 첫째, 그 목표한 물건, 즉 매매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은 그 매매 물건이 다른 사람한테, 즉 이롭다, 이 물건을 사면은 그분들이 상대방이 이롭다, 즉 용이하게 쓸 수 있다라든지 상대방한테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잠재의식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 물건이 나쁜데 상대방한테 뭐 되겠노? 이런 식의 사고는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하는 물건을 부동산이라든지 또 중개업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반드시 전화를 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매매를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이 물건을 사면은 그 물건은 참 좋다라든지 용이하게 쓸 수 있다라든지 이런 개발 가능성이라든지 좋은 쪽을 이미지를 물론 잘 하시겠지요. 그렇게 합니다. 하면서 거래되는 순간, 즉 매매 거래를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즉 돈이 그 부동산을 팔아서 돈이 얼마만큼 금액이 들어온다라든지 이런 확실한 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정해서 내 의식에서 그 행위를 정하고 거기서 이 의식을 갖고 잠재된 의식의 무의식 속에 그것을 현실화를 만들어라고 명령을 합니다. 나는 이 물건이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는 사람은 굉장히 용이하다. 그리고 또 이 물건이 좋다. 그리고 이 물건이 다른 사람이 나의 물건을 사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의식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일을 내가 물건을 팜으로 해서 그분들이 이익이 된다는 것.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 그래,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심으면서 물건을 팔면 돈의 액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서 호주머니에 넣고 가방에 넣어놓는 의식을 가집니다. 즉, 나의 그 근본자리 그 무의식 속에서는 의식을 심어주는 만큼 그대로 성취를 시켜줍니다. 그래, 입시 공부를 하는 학생은 그 시험에 합격되었다는 자세로 입시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현실은 입시 공부를 하고 있지요. 있지만은 내가 시험에 합격돼서 임용고시 합격해서 선생님으로서 업무를 보는 모습을 상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이 무의식 속에서는 어떠한 게 있는가 하면 희미하게 맡기면 되질 않습니다. 맡기면. 그래서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 무의식 속에서 어떤 그 의식의 형상을 그리겠죠. 아무것도 없는 백지와 같은 그런 공간에서 그 의식을 심으면 그걸 확실하게 심어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즉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아이고 그것을 맡겨놓고 난 뒤에는 아이고 그 부동산이 안 팔려서 애를 먹는다 뭐 어떻다 이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은 곧 계약이 아마 적정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또 시험을 치는 학생들은 시험이 합격해서 내가 얼마 있으면 내가
임용고사 합격한다. 합격해서 업무, 그런 현실도 합격하지 않았지만 업무 보는 모습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금에 있는 통장에 그 부동산을 파는 예금이 통장에 있는 것처럼 느낀 것입니다. 그래 느끼면 이 무의식 속에서는 이 권능이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초월해서 맡기면은 그 맡긴 것을 현실화를 만들어주는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우주를 창조하는 그런 권능이 있습니다. 그 권능한테 내 마음속에 있는데 맡기면은 그것을 우주를 창조하듯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듯이 그것을 일구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 내 은행에 부동산을 판 돈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빈털터라고 항상 생각하면 항상 빈털터리죠. 왜냐면 과거의 생각이 오늘 이루어지면 오늘이라는 것은 오늘 어제 결과죠. 과거의 결과. 그럼 내일은 오늘 목표가 뚜렷하게 있으면서 내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즉 한 라인입니다. 오늘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하는 사람 있죠. 미래가 밝겠습니까? 절대 밝지 않습니다. 왜? 자기 의식 속에서 그렇게 불안하고 조장한 것을 무의식 속에 몇 개 맡겨버리니까 무의식 속에서는 답변을 구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하는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확실히 전달되었을 때 그 무의식 속에서는 잠재된 의식은 그 인연을 찾아서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부동산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인연을 맺어주는데, 즉 내가 부동산에 이렇게 연락하고 포지션을 취해줘야 되죠. 행동은 제가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어느 한 시점에서 계약하자는 전화가 오고, 또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예지가 내립니다. 그 계약이 성립되는, 계약하기 전에 며칠 전에 벌써 자기인데 예지가 옵니다. 그러면 그 예지를 그대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시험 합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내가 그런 훈련을 늘 함으로 해서 시험 치고 나고 시험 치기 전에 벌써 예지가 옵니다. 그 예지를 내가 스스로 남한테 이야기하고 감화 받아들여서 현실이 어떻게 되는 걸 관찰해 보면은 시험이 합격돼 가지고 발표장에 날아오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능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초능력이 있다. 어디가 묻고 어떻게 하라 이런 다 빈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일어나는 그 기적은, 일어나는 상황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보담할 줄 알고 관찰할 줄 알고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는 무엇이든지 다 있습니다. 권력이 있고요,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다 있습니다. 부귀영화가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부에서 자꾸 찾으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공부가 마음 공부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자기 마음을 볼 수 있는 자리, 자기 인생을 정말 내 인생은 뭐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은 허상이다. 100년을 못 살고 사라져버리는 허상이지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는 영원한 절대적인, 즉 하나님의 나라, 부처님의 나라, 창조주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 나는 창조주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만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왜? 자기 속에 이 육체로 보이는 것은 사라져 없어지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습성이 계시고 권능이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의 방편으로 영혼세계, 의식세계, 정신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육신의 세계를 이야기하면 또 틀리는 것이죠. 육신의 세계는 바로 현재 있지만 그 속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를 믿는 분들한테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
주로 하나님이 어떻고 부처님이 어떻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면 아직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더 하라고 해서 더 하는 것은 아니다만은 그래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진리를 깨우치려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수많은 그 의식이 일어납니다. 이 우주 삼라우주만성에 벌어진 모든 만물마치 의식이 일어나지요. 그렇지만 그 의식마저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 버리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의식의 세계를 떠나야 그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그 기도를 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척도, 그 개개인의 척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도 다 다르겠죠. 하나님의 모습이 무량강대하고 원대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모습이 즉 풀립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 풀립 같은 것을 그 하나님이라고 풀립 같은 그 권능에 아주 적은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부처님이라고 하고 창조주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일어나는 의식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떠났을 때 집착을 버렸을 때 그걸 죽으라는 소리는 아니죠. 그것은 의식을 떠났을 때에 그 무한한 이 우주 삼라 우주 만상을 창조했는 그 권능이 내인데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그것은 바로 깨달음으로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깨달음으로. 그 인간이 왜 이답니까? 지혜의 동물이기 때문에. 즉 동물들은요. 그 깨달아도 언어의 표현이 잘 안 되고 저끼리는 잘 알겠죠. 그렇지만 연구 발표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끼리는 알고 있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로서 깨달음만으로 볼 수가 있겠지.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을 전체 우주, 삼라 우주만 다 가지는 건 아닙니다. 삶은 똑같아요. 왜? 육신은 삶은 똑같습니다. 육신은 삶은 더도 덜도 없습니다. 태어난 그대로 모습에서 그대로 한평생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의 세계, 마음의 세계, 의식의 세계에는 무한한 영광과 축복과 또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은 목표를 하지 마십시오. 일생일대의 큰 거 목표 한 개를 가지고 지극정성으로 신념과 집념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목표를 가지면 큰 목표 속에는 작은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큰 뜻을 심어야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 작은 것을 심어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는 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작은 목표도 하겠죠. 그래도 열심히 해서 이루면 됩니다. 물론 내가 조금 손해본다고 해서 손해보는 건 아니죠. 내가 임용고사를 시험을 쳤지만은 조금 그 유리 실대보다 낮게도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자기 마음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마음을 다스려야 그 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허황한 사람이 많습니다. 무엇이 어떤 것이 제가 참 입으로 담기가 어렵지만 저도 그 말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입 베리까 싶으면 말은 못하는데 그런 말이죠. 그 말 듣지 마십시오. 왜? 자기 마음속을 살펴서 자기 마음 호흡, 즉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한 번 더 관찰하면 그게 더 낫습니다. 그것은 신선하고 맑고 청명하고 신묘합니다. 그 묘한 그 마음자리,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항상 머물러서 항상 행복을 추구하고 갈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속에서는 행복을 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지절 행복이니까. 행복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행복은 저절로 행복입니다. 어떤 것이 행복이다 이랬을 때 그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바뀌면 그게 무너져 버려요. 그 행복이 될 수 없잖아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진리는 하나듯이 진정한 행복은 우리 형체를 두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행복이다 하는 것을 못 느끼지요. 왜? 행복이라 느끼면 불행이 있잖아요. 행복 속에 불행이 공존하기 때문에 음양이 공존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마저 못 느끼는 무한한 행복, 불행이라고도 붙일 수 없는 행복이라도 붙일 수 없는 그 무한한 행복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발견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며 부딪힘이 많습니다. 의식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의식의 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필요가 없습니다. 순간적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자리에 그 창조주의 자리에서 그 권능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기쁨을 한평생 가지고 산다는 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찾을 수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이 있든 공부를 많이 하든 못하든 남녀 노소 가리질 않습니다. 공평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인이나 무교인이나 똑같습니다. 즉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인도나 똑같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이야기할 때 세계 사람이 공감할 수 있고 무종교인, 종교인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말이 진리의 말입니다. 그 외의 말은 진리 말이 아니겠지요. 진리 전하기 수단과 방법에 지나지 않겠지요. 그래서 때로는 종교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하고 그게 진리고 진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진리다. 이런 식의 이야기합니다. 그거 틀렸습니다. 단호하게 틀렸습니다. 왜? 아직 공부 더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겠습니까?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방대하게 이야기해요. 밤새도록 이야기도 이야기해요. 그분 틀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정답은 그게 아닙니다. 정답은 그 절대적인 진리를 알고 절대적인 유일한 진리를 깨달았다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런 속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세상이 유튜브 세상이니까 이렇게 여러분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를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속지 마십시오.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말이 되어야 되고 또한 누구에게 통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말이 되어야 된다. 주로 교회에 가면 이런 말 합니다. 하느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는 구원은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인간으로 태어나면 구원받아서 태어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이 지구상에 사는 이 모습, 살아가는 이 모습이 천국의 자리고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영원 불생불멸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호흡을 하고 있지만 한 호흡 한 호흡 속에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70에서 80까지 살고 100살까지 살지만은 찰나에 살고 있습니다. 찰나가 이어져 가지고 시간이 돼서 70, 80, 10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혼의 세계, 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는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불생불멸의 세계, 영광의 세계, 영생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본 모습, 저희들이 살고 나의 지금 모습, 이 속에 마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콩밭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종교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 절대적인 영광을 버리지 마십시오. 어떠한 낱말에 얽매여서 그 영광을 버린다면 엄청난 후회를 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그 척도, 즉 자기가 아는 만큼의 천국에 살겠죠. 아는 만큼의 지옥에 가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 경계를 이룰 수 없는 무한한 경지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에 사는 인류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초라한 이기 집단의 권력에 돈에 명예에 파묻히다 보니까 진정한 자기 모습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도깨비같이 헛개비같이 한평생 살아갑니다. 사실 밤에 누워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던 천국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낙원이 있습니까? 바로 이 지구상의 낙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낙원의 세상입니다.
창조주가 세상을 창조할 때 낙원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마음으로 어릴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성장하면서 부모한테 사회에서 교육을 받고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고 좋고 나쁨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고 나쁘고 또한 성공하고 실패하고 없습니다. 왜? 인생은 살아가는 그 자체가 굉장히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행복은 있죠. 하나님은 계시고 부처님은 계시고 창조주는 계시잖아요. 그는 어떠한 자리를 피해서 인물 잘나고 돈 많고 권력 있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기죽지 말고 또한 내가 무한한 영광을 가진 사람 창조주의 그 피조물이다 이 생각하시면 누구나가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빈곤은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정신이 빈곤하지 않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일시적인 허상, 몸이 약간 빈곤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큰 꿈을 넣으십시오. 그 아무것도 색채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는 우리가 있는 대로 투영됩니다. 그 있는 대로 투영되는 그것을 우리는 그 속에 가지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보호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그 능력을 저는 초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1,000몇백 명 정도가 이렇게 사이트 들어오지만 앞으로는 확산되고 계속적으로 보급하다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마 선진국이 되는 건 기정사실일 것도 경제적인 선진국보다도 의식적,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위대한 삶을 헌시짝까지 버리지 말고 조그마한 그런 지혜에 머무지 말고 광대무변한 지혜에 머물러 그 속에 있는 것을 끄잡아내야 됩니다. 자기 속에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화를 캐내서 현실화를 만들어서 현실에 적응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가 이러한 권능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소리에 귀를 막으십시오. 세상에 보는 모든 물체의 눈을 감으십시오. 세상에 냄새나는 모든 것에 떠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즉 우리의 영원한 자리가 보일 것입니다. 지금 영생을 하고 있고 또한 낙원에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너무 소리에 따라가지 말고 말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집착을 버리십시오. 그 말을 듣더라도 집착을 버리고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마십시오. 우리는 잔잔한 우리의 생명은 너무나 잔잔합니다. 무엇인가는 일으킬 수 없는 아주 평온합니다. 그 가운데는 행복도 불행도 붙일 수 없는 절대적인 자리인 것입니다. 이 자리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너무 불안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1분 1초 0.001초라도 볼 수 있으면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잊어버리지 말고 꼭 수련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수련 방법은 다양하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법 선택하면 됩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기독을 외우든지 불교 다니는 사람은 불경을 외우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종교를 떠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무종교인들은 그냥 부모라고 불러도 돼요.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그렇게 하시든지 자기가 편한 대로 하십시오. 어떠한 선이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분별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또 우리가 그분한테 감사하다고 느끼지만 감사도 잘 느끼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감사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영광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바칩니다. 영광을 바치는 것은 아니라 내가 바침으로 내가 축복받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 자기 의식 속에서 들어가서 의식을 떠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나의 본 모습 자리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점점점 확대되지 않고 아마도 좀 대치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위대합니다. 정신력이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대구, 경북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